오늘은 우리가 광복 8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일어나셔서 애국가 옆에 있는 태극기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함께 애국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광복 80주년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국권을 잃고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에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깨에 메인 무거운 멍에와 고통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신사참배와 우상숭배의 치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부르십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위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광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암만 되게 하시네.
성시교도 101번 나라 사랑 세 번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그때 던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을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더위를 무릅쓰고 일하였습니다. 더 높은 집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땡볕 밑에서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 흘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풍요와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불만을 드러내며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나 날로 더욱 귀하나 아님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불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재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을 주시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육신과 교만으로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별과 저희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참된 회개로 새 사람이 되어 주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주님을 감사하오며 외교와 경제, 국방 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강구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담대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와 공의를 지키는 나라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허락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굳건한 국방력으로 나라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려 바르게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나라를 이끄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온 열방을 향해 복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에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세계 열방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손길이 되어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성도 간의 사랑으로 깊이 규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위로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교회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감싸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조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전도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인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된 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광복절이라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광복이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날 광복절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 의심이 없죠. 그러니까 광복이라 하는 얘기는 빛을 되찾은 날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36년간의 우리 민족이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가 빛을 되찾았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민족으로부터 빛을 빼앗아 갔다는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빛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빛을 되찾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주권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제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말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분명히 국민도 있었습니다. 또 영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권은 빼앗겼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겼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자유를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 주권을 빼앗김과 동시에 결국 자유를 빼앗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엇 하나 자유롭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결국 국민들은 일왕의 신민이 되는 것이고 일왕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또 젊은이들은 징용이 되어서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었고,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은 결국 망명길로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은 이 땅에 일왕을 굴욕적으로 불종하는 사람들만 행사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우리 미국에 가면은 우리가 자유여신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자유여신상, 이 미국 곳에 이 뉴욕이라는 곳에 있는 이 여신상입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을 기념해서 100주년이 되었을 때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것입니다. 이 여신상의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치는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냥 자유여신상 이런 표현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는 이 상징물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사건을 자유를 되찾은 사건으로 기념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이 미국이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이런 기수가 되어 달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프랑스가 미국에 이제 선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상에는 이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왼손에는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횃불이 높이 들여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야말로 법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을 상징하는 독립선언서가 있는 것이고, 횃불을 통해서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빛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자유여신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80년 전에 광복의 그날 드디어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에 자유를 선언하기 위해서 횃불을 들었지만 결국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횃불이 꺾여진 이후에 결국 이 45년에 일제히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횃불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토록 우리가 찾았던 그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8월 15일 전 주일을 파리로 이 광복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 빛을 잃어버린 시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 중국 땅에, 때로는 저 몽골에, 때로는 일본에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지만 일부 훼손당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우리가 잘 지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빛을 되찾았다는 것을 영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는 결국 신앙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고,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런 많은 분들이 순교자가 이 한국 땅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들은 결국은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기도 했고 강제로 문을 닫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가 미미한 교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항일 운동에 참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이 나라 중에 많은 식민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라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할 정도로 엄청난 세계에 이 식민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은 독립한 이후에도 영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히 영국 연방, 이 영국 연방이라는 것을 결성을 했고 특별히 저들은 그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영국 연방 무려 이 54개 나라인데요. 이 나라 중에 특별히 영국의 여왕을 원수로 영국의 여왕을 국가 원수로 내세우고 있는 나라는 무려 16개의 나라입니다. 저들이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여왕을 자신들의 나라의 원수로 생각해서 영국 연방이라는 나라를 함께 이렇게 구성을 했고 저들은 때를 따라 1년에 한 번씩은 모여서 이제 스포츠 행사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자, 도대체 왜 독립을 했으면서도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인으로 동지로 생각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있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래서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신앙의 자유는 빼앗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식민 지배를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런 이 식민지의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영국의 지배 시절을 어둠의 시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들의 나라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광복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광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달랐다는 것이죠. 일본은 철저하게 신앙의 자유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저들의 귀신을 신사참배함을 강요를 했고 또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신앙의 이 자유 또한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립을 광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거의 100년의 역사가 되고 있는 지금도 한일전이라고 하면 뭔가 이 한일 감정이 아직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만은 이겨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일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면 결국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애국가, 이 애국가는 원래 찬송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1907년도 윤치호 장로님이 이 애국가를 작사를 했는데 1908년에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15곡의 찬송가 중에 14번째 애국 찬송으로 불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애국 찬송가로 해서 우리 교회는 찬송가의 하나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애국가가 나라의 광복을 간절히 염원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고 함께 불렀던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원 가사대로 이 찬송가 애국 찬송, 이 애국 찬송가를 함께 우리 한번 들으시면서 또 함께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아마 1907년부터 계속 부르면서 교회는 아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 이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주권을 회복하는 이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많은 비유를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8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 비유 중에 2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 주신 부분이고 그 비유를 오늘 우리가 몇 주, 8주 동안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한 천국의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3장의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18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더 자세하게 이미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사람,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것이 있었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은 다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아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길가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예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밭처럼 흙이 얇아서 그 말씀을 듣는 척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보다는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덮어서 믿음이 깊이 바뀌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있었습니다.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옥토와 같이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 그 마음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재물이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학력이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말을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웅변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 모든 것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부지런히 나가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뿌리기만 하시는 거죠. 광복의 소식을 이 민족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옥토와 같은 이 마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이 서울과 전국에서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마 그들은 숱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소식을 아마 그들은 또 가서 야, 우리나라 독립했어! 우리나라 광복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이죠. 아마 이처럼 우리는 뿌리는 사람의 역할로 이제 나가서 뿌리고 외치는 거, 이것이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또한 이처럼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행복합시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외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씨 뿌리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농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밭에 나가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아버지처럼 뭐 정확하게 씨를 뿌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참 정확하게 뿌리지는 못하지만 섣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씨가 그가 무엇을 뿌렸든지 간에 옥토에만 뿌려지면 그 아버지를 뒤따라가면서 옥토에만 뿌리기만 하면 그 씨는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나가서 뿌리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뿌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옥토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서툴고 정확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분명히 아름다운 싹이 틔어질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 주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 앞에 서면 말하려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부지런히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의외로 옥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옥토에 뿌려질 때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뿌리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또 한번 여러분 오늘 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종류의 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흙이 단단합니다. 굳은 땅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흙이 얇게 깔리고 그 밑에는 자갈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잡초가 무성한 이런 밭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말 그대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의 마음이 여러 종류의 밭인지 어떤 종류의 밭인지 너의 마음은 어떤 종류의 밭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우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4종류의 땅이 모두가 밭이라는 것이죠. 4종류가 각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 한쪽에는 길이 있는 밭이 되어버렸고 하나는 돌짝밭이 되어버렸고 하나는 가시나무 떨기가 많은 이 밭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가나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다 땅이고 분명히 밭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밭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 밭의 상태를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옥토가 되어질 것이고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길가과 같이 단단하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가와 같은 그 밭이면 아마 로타리를 치든지 거기에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엎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물을 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밭을 길가밭을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서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이런 돌밭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일이 돌을 바쁜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돌을 하나하나 다 골라내서 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 상태가 이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령의 간섭으로 내 마음을 깊이 갈아주셔서
말씀이 내 심령의 깊은 곳에 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깊이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밭을 갈아주시고 볼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시 돈불로 차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제초제를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태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초기로 가지고 다 부셔낸다든지 어떻게든지 그 풀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불태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밭이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러한 부드러운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졌던 한 장로님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산정현교회,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참 그날따라 예배에 늦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서 자기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강단 위에서 그 장로님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예배 끝날 때까지 저 뒤에 서 있으십시오. 목사님이 장로님을 참 벌세워 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음에 심히 불쾌한 생각이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렇게 대접을 하다니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은 누구였냐?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오산학교에 다닐 때 그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또 나이는 장로님 목사님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산정교회로 이 목사님을 저 밑에 거제 쪽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곳까지 평양까지 인도해 온 본인이 바로 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괘씸한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 뒤에서 꼼짝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마지막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교인들 앞에 사죄를 합니다. 본이 되어야 될 장로가 여러분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장로가 오히려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성도들 앞에 머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조선의 간지라고 불려진 민족의 지도자였던 바로 조만식,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일화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오늘 뭐 다 늦게 오신 분은 없었지만 우리가 뒤 앞에서 제가 딱 들어오는데 집사님 저 뒤에 서서 계십시오 하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아니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하면서 섭섭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아마 이렇게 흉보는 물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순간 다음 주에는 내가 교회는 안 할 것이다 하고 떠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먼저 모든 사람 앞에 죄를 고백했고 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에 이분이 바로 우리 조상의 간디로 불려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훌륭한 분으로 많은 분의 존경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이런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세 번째로 씨 뿌리는 씨앗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려지는 씨앗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책임은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밭은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옥토 위에 가시나무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옥토가 전체가 아마 가시나무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으로도 뿌려야 되고 말로도 뿌려야 되고 행동으로도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좋은 씨앗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두 씨앗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는 육체를 속한 씨앗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속한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속한 씨앗을 심으면 썩어질 것, 냄새 날 것, 부패할 것만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어야 영적인 것, 축복된 것, 영생하는 것을 우리는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는 것, 육체의 씨앗을 심는 것은 죽이고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는 것, 그런데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의과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평소에 아끼던 서점 몇 권을 이제 헌책방에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떨어진 책방까지 힘들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책방의 주인이 병들어서 문을 굳게 닫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책도 팔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도중에 너무 힘들고 허기가 져서 근처에 있는 집에 들어가 냉수라도 좀 먹고 얻어먹고 싶어서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문을 두드렸는데 마침 문이 열려지면서 한 여자아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는 어른이 없고 이 아이 혼자만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이 의대생은 이제 이 여자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아무거나 좋으니까 먹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좀 줄 수 있겠니? 하고 이 여자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여자아이가 부엌으로 돌아가더니 우유 한 병과 옥수수떡 한 조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의대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밖에 일하러 나가시고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심때 먹으라고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지요. 괜찮으시면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하며 그 우유 한 병과 떡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의대생은 그걸 가지고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는 그 집의 주소를 적고 아이의 이름과 어머니의 그 이름을 받아서 적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떠한 한 부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다행스럽게 수술은 잘 끝나게 됐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부인의 딸은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술비가 엄청나게 나올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불안을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비 계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서에는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입원비와 수술비를 합쳐서 우유 한 병과 옥수수떡 한 조각이 그리고 그 값은 이미 지불되었음이라는 그 문장이 써 있었던 것이죠. 무엇으로 심든지 나중에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성령에 좋은 속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거두시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이 영적인 주권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마귀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같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길가밭이고 때로는 옥토밭이고 때로는 가시떨기 밭이고 때로는 돌짝밭과 같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그 땅을 기경하고 그 강에 제초제를 뿌리고 돌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곳에 또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심어지도록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씨가 그곳에서 잘 자라도록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저들의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길가와 같은 저들에게 생수를 가져줘야 될 것이고 때로는 다른 선물도 전해줘야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집안에 있던 좋은 거 함께 나눈 음식도 나누어 주면서 저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이제 그 저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저들이 그 땅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서 이 광복의 기쁨이 저들에게도 또 하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 광복의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선물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생수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했던 것을 함께 나눔으로 저들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이 밭에 좋은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옥토와 같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함께 하시며 봉헌합니다. 조국방 오른 산과 고대 양사로서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퇴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잠디 즐거운 우리 도로라 부른다. 주 은혜 많은 우리 근책이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on방과 재산 그려 이 복음 전하자. 사랑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나라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씨를 뿌리다가 그 씨 뿌림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광복의 기쁨을 주셨듯이 이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을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광복의 기쁨 예수 믿고 행복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들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채우게 하시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묵묵히 기도하며 제거해 나와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옥토에 씨앗을 뿌려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마음의 밭의 다른 자리에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주님, 뿌리는 데 힘을 주시옵고 뿌리고 거두는 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떠시간에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광복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